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7, 8절 다 같이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훈계가 있고 원리가 있고 또 그것을 어긋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기호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뤘죠.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교회 생활하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지금 읽은 본문 안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성육신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이 두 가지를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성육신에 관해서 우리가 다루고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 혼자 살아간다. 이것은 마치 아이가 가출해서 혼자 세상을 헤쳐나간다. 이것과 같은 거예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또 격려나 위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파송이 된다. 그리고 이사를 간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좋지 않게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성도와의 갈등 혹은 목회자와의 갈등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빌립보서도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보세요. 4장 2절에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이게 자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자매는 아마 교회에서 굉장히 충직한 일꾼들이었고 바울이 사역하는데 굉장히 힘이 되었던 일꾼들로 보여지는데 지금 바울이 없을 때 이 두 자매가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같은 생각 여러분 표현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두 사람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기는 한데 생각이 나누어진 거예요. 생각이 달리 품게 된, 다른 생각을 품게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꾼이지만 일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자, 그리고요, 빌립보서 2장 가보세요. 14절에 이 교회 분위기가 나오죠. 14절을 보면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14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일부러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불평과 시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불평은 뭡니까? 못마땅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써 떠들면서 표현하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불평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불평을 잘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찾으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굉장히 불평을 반복하잖아요. 많이 불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있고 개입하실 수 있고 주님이 섭리로 뭔가 하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불평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을 때 불평이 나오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었을 때 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불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비타민 드세요? 네, 저도 비타민 챙겨 먹고 있어요. 꼭꼭 이렇게 먹고. 그런데 왜 이거 먹죠? 면역력에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면역력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리고 뭐 지체들에게도 그렇고 감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근데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도 실족하기 좋고 무슨 태도를 봐도 실족하기 좋고,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네. 여기에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세워진 거 감사하십니까? 네. 여기 이렇게 여러 지체들과 어울려 같이 신앙생활하게 된 것일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네. 이런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 중에 영적인 면역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감사가 사라지고 있구나. 그럼 내 영적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감사한 걸 생각하세요. 그냥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주일인 게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예배드리면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나 혼자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 지체들과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니까 찬송이 푸짐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감사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강한 면역력을 갖게 돼서 웬만한 것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시비는 뭡니까? 시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이거 따지는 거죠. 이게 그 사람 때문이다. 이게 그 사람 문제다.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어느 때 나타나냐면 은혜를 잃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부터 받았습니다. 인정하시죠? 근데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늘 마음속에 있고 그 은혜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은혜로 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한다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감격했던 적도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태도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오늘 아침에 베어버리기에 마땅한 자가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은혜 위에 서 있는 존재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보여도 오히려 더 내가 호의를 베풀려고 하고, 모자란 게 보여도 내가 오히려 더 크게 티가 안 나게 격려가 되게 하려고, 다시 해보라고 기회를 갖게 하려고 시도하게 되고, 여러분 은혜로 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불평이나 시비로 우리가 지체들을 대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건물로 말하면 금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금 가면 비 오면 새겠죠? 그리고 또 툭 치면 무너지겠죠? 이게 금 가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가 건강해지길 원한다면 불평이나 시비 없이 해야 된다는 바울의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불평이나 시비 없이 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이 뭐라고 충고하느냐? 1절, 2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아까 유오디아 순두개에게도 같은 생각을 품으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건강한 교회 생활, 바른 교회 생활을 하려면 같은 생각, 한 생각을 품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에게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렇게 같은 생각을 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 이루는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요, 이런 같은 생각을 이루는데 방해거리, 걸림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게 바울이 요 밑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여기서 한 생각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툼이에요. 다툼은 누군가 으뜸이 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 지위가 높아지길 바라고 자기 발언권이 강화되기를 바라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기를 바랄 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의 영향력을 위해서 세력을 규합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교회가 당연히 어수선해지고 분란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게 되겠죠.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위험한 거예요. 자, 교회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죠. 성경에 보니까 요한 3서 9절에 내가 교회에 썼지만 사도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렇게 썼어요. 우리는 사도 요한과 그 일행이에요. 사역자들을 얘기해요. 근데 얼마나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사역자까지 무시하는 지경이었다는 거죠. 사역자까지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펴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이게 육신에 속하였다는 말은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육신에 속하였다 반대는 뭘까요? 예, 영에 속하였다. 성령을 따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을 따르는 교회 생활이 있고 육신대로 하는 교회 생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육신대로 하는 교회 생활은 다툼을 만들어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 말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참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5절에 보세요.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도 잘한다는 거예요. 지식에 있어서도 풍성해졌다는 거죠. 알 만큼 알고 그것을 표현하는 말도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알기도 하고 표현도 잘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다툼이라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는 만큼 그들이 말하는 만큼 행동하는 겁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자,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아니, 너희들은 알기도 많이 알고 표현하는 것도 잘 표현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대하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갓난아이가 뭐예요? 이제 막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초신자같이 너희들을 대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게 왜 그래요? 다툼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허영심은 뭡니까? 자기가 대단해 보이고 싶어서 자기가 뛰어나다고 여겨지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걸 허영심으로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원치는 않지만 누군가 우리를 존중할 수 있어요. 대단하다고 봐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도를 가지고 내가 그게 목적이 되어서 교회에서 뭔가를 시도한다. 뭔가 헌신하려고 한다. 그럼 그거는 허영심이 바탕에 깔린 거란 말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땅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데 사실 뭐 전부를 바치든지 일부를 바치든지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근데 탐욕에 사로잡혀서 반은 감추고 반만 바치게 됐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요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에 두었고 사도들이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찬했죠. 뭐라고 불렀어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자, 그게 이 부부에게도 대단하게 여겨진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허영심이죠. 그러니까 드리는 것에 있어서 드리기로 한 대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사람들로부터는 대단하다,
위로의 부부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고 그들은 지역교회에서 계속 섬길 수 없는 위치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허영심이 이렇게 위험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툼도 허영심도 피하면서 한 생각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 3절 끝에 나오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다른 게 아니라 겸손한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생각 있잖아요. 한 생각 있잖아요. 같은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생각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겸손한 생각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을 위하는 태도, 이런 것들로. 우리 교회 형제님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런 거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탁구대 같은 거 이런 거 처리하는 문제, 뭐 식당에 자리 배치하는 거 보면은 누군가에 대한 배려,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볼 때가 있어요. 그분이 더 주님 앞에서 바로 서고 주님 앞에서 더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소한 거지만 그런 거를 제가 읽을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섬길 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겸손한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겸손한 생각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본보기가 있어요. 이 본보기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그 겸손한 생각으로 남을 배려하면서 살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을 품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으로 교회 생활하는 게 최고로 잘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기보다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그걸 알고 교회 생활하는 게 잘하는 거다. 이거 우리가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을 본다면 오늘은 성육신, 예수님이 육체가 되셨잖아요. 이 사건 속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 한 3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요. 그걸 마음속에 두고서 나도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으시면 교회 생활이 한결 가볍고 즐겁고 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첫 번째는요. 종이 되려는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라고요? 종이 되려는 생각이에요.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분은 항상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본 게 하나님을 본 거니까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해도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지금 그 말이 6절에 나온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귀가 하나님하고 동급이라 그러면 주제 넘은 소리죠. 만일 어떤 사람이, 인간 교주가 자기를 만일 그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제 넘은 일이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든 창조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 이렇게 해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해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분이 종의 형체를 취했다고 그 밑에 써 있어요. 7절 우리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자,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분 6절에 이분이 7절에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됐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신명기 32장 8절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섬기냐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종이 되신 거예요. 육체가 되신 거죠. 그럼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종이 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이 예수님처럼 종으로서 섬기려고 하는 게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을 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건 그래서 종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노래만 종의 마음 주옵소서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종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죠. 세상에서 얼마나 지위가 있었든지 교회 안에서는 낮은 자, 섬기는 자, 종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든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하며 섬겼든지 늘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게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으로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종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완장찬 감독자들이 많아요. 이거 왜 이래? 이거 누가 그랬어? 이거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더 했으면 좋겠어? 감독자가 많아요. 근데 이거 왜 이래? 그런데 이게 왜 이러면 이거 내가 해줘야겠구나. 그 종의 마음이죠. 이거 누가 그랬어? 틀어졌네? 그럼 내가 잡아야겠구나. 이게 종의 마음이죠. 그런데 나는 잘 안 하면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소? 완장찬 사람이 많은 교회는 피곤한 교회예요. 피곤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늘 잔소리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보세요. 로마서 16장 펴보세요. 교회에서 감독자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제 자신을 여러분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어보면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물론 목회자도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또 같이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 보세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가져가게 하는 전달자로 겐그레아 교회의 한 자매를 사용해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는. 근데 이 여자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교회의 종. 제가 우리 이동영 형제님 가정을 만약에 이제 우리 김봉중 목사님에게 소개한다면 우리의 교회 종들이 거기에 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겐그레아에 있는 그 자매 베베를 교회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교회의 종으로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 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내가 눈에 띄는 게 있으면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싶어서 섬기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면 내가 뭐래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교회 종으로 섬기고 이게 몇 사람이 끙끙거리고 갔다 그러면 나도 같이 가서 네, 저도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구경꾼, 방관자, 그리고 어떤 지금처럼 말하는 감독자, 완장찬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섬기려는 교회 종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즐거운 거죠. 교회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이 온 우주에서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죠? 예수님보다 높은 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높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목적으로 뭐가 되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종이 되셨다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정리하시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종으로서 섬기는 생각이에요. 종. 두 번째로요, 무명한 자가 되려는 생각이에요.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 7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하나님의 형체가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7절에 사람의 모습, 또 사람의 모양, 이렇게 8절에 보면 8절 한번 읽어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양,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실상은 모습이 사람이고 모양이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이 후광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게 안 나와요. 화가들이 괜히 그 후광을 지금 그려 넣은 거지. 아니면 예수님 등에 날개가 있었나요, 혹시? 그것도 그런 말이 없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키는, 사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보다 키가 더 컸다고 있죠? 예, 모기로. 그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보면 유대인하고 별로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표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옛날에 왕이 민생 시찰한다고 이제 그 무사 하나 데리고 시장터도 가고 사람들 모이는데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왕복을 벗었으니 왕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웬 양반네가 돌아다니면서 세상 물정 모르고 저런다고 덤빌려다가 무사가 있으면 건들지 못하고. 이야, 손가락질하고. 근데 왕복을 입으면 그럴 수 없었는데, 그죠? 그런데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습을 갖추신 것은요. 혹한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게 되더라도, 혹한 사람이 나를 바르게 대하지 않더라도, 나를 높여 대하지 않더라도 각오하겠다는 게 지금 그 모습에서, 성육신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명한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그랬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대개는 목수의 아들이다, 유대인 청년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 뭡니까? 이렇게 무명한 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존중받지 못할 각오를 하신 생각이었어요. 내가 한 뭐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려는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때 그게 뭐요? 우리를 권한다면서 왜 죽는단 말이요? 그딴 식으로 왔단 말이요? 그거 하려고 왔단 말이요? 라고 사람들이 비난할 때 내가 이게 얼마나 숭고한 일인데, 얼마나 귀한 일인데,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데 하면서 예수님이 뿔딱지가 나가지고 십자가로 안 가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 받으셨겠냐는 거죠.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무슨 비난을 하든, 무슨 손가락질 하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손가락질 당하셨잖아요. 비난, 조롱 받으셨잖아요. 존귀한 대접이 뭐예요? 예수님이 얻어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욕을 얻어 잡수시고 이랬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명한 자가 되려는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뭐 하려고 하고 했는데 이걸 사람들이 왜 그딴 식으로 했어요? 여기 뭐가 있는 거죠?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존중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걸 대우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생각은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런 생각으로 살잖아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교회를 섬길 때 이 생각으로 섬기니까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한 자가 되셨던 예수님처럼 하면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빵점이라고 평가하든 100점이라고 평가하든 100점이라고 평가할 때만 일할 게 아니라는 거죠. 5에서 빵점이라고 줘도 나는 그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다 좋게 받아들였습니까? 가룟 유다 오해했잖아요. 그렇게 오해하더라도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길을 가겠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이렇게 무명한 자가 되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구원받기 전의 생각처럼 내가 한 걸 이딴 식으로 평가해? 내가 한 걸 이런 식으로 말해? 나를 이렇게밖에 알아주지 않아? 내가 한 걸 이런 정도밖에 평가 안 해줘? 오늘 밥이 어쩌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나는 쪼르르 이제 자매님에게 찾아가서 내 밥 당번에서 빼줘요. 알았어요? 하고 예를 들어서 자매님한테 그런다면 어떻게 섬김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잘했는데도 오해받을 때도 있고 또 못했는데도 또 좋은 격려를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맺어준 성도들을 위해서 기회가 왔으면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무명한 자예요. 내 이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빠졌어? 나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임 받는다면 내 이름쯤은 무시당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십자가로 고통당하는 게 뭐가 문제냐? 예수님이 그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육신적으로 하려고 해요. 구원받기 전에 생각을 끌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른다고 해요. 성경도 봐요. 기도해요. 근데 막상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나에게 이딴 말을 해? 저 사람만 못하겠네? 저 일을 못하겠네?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은요, 무명한 자가 되기로 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옛날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찬송가도 그걸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시는 분은 뭐 따라 부르셔도 좋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나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으로 섬기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권위 아래 있는 자가 되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까? 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들어보세요.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하고 아들 예수님하고 누가 더 높아요? 동등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동등한데, 아버지 뜻을 위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권위 아래 내려오는 거죠. 이게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란 말이죠. 이 생각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권위를 가르쳐요. 우리 삶의 최종 권위는 뭐예요? 성경 기록이죠. 최고의 권위는 뭐예요? 성경 기록이죠. 유일한 권위도 뭐예요? 성경 기록이에요. 아니, 목사님 다른 권위도 있던데 그건 다 성경이 인정한 권위들이에요. 성경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 성경이 말합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위는 부모에게 있다, 자녀에게 있다. 당연히. 그럼 부모가 높아요, 자녀가 높아요? 자녀는 3이고 부모는 2이에요. 그럼 자녀가 더 셉니까? 권위가 높은 겁니까? 부모와 자녀는 부모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1절. 부부 사이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아내에게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입이 안 떨어지죠? 이게 남편하고 아내는 똑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똑같죠. 아버지도 아들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내려왔어요. 그게 뭐예요? 남편하고 아내도 똑같은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 3장 12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권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통치자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은 투표할 때 100표를 하고 저는 1표 합니까? 다 똑같이 1표씩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죠. 그런데 통치자로서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로마서 13장 1절에 써 있고요. 일터에서 권위는 누가 있습니까? 일을 시키는 오너에게 있는 거죠. 주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면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또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당연히 목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가 높습니까? 여러분이 성도가 높습니까? 거기 높고 낮은 게 어디 있어요?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란 말이죠. 근데 히브리서 13장 펴보세요. 거기 보면 7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린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교회를 전반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7절도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 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냐. 아니,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누구예요? 목회자잖아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회개보고 할 자처럼,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으며 어떤 열매를 얻었으며 회개보고 할 자처럼 한다는 거죠. 그런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제가 즐겁게 기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돕고 이러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회자가 근심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도 유익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보세요. 그들이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저하고 여러분은 동등합니까? 제가 좀 높습니까? 동등한 거죠. 동등한 거죠. 그런데 권위면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따라올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주님의 명령대로 하는 거죠. 그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떼를 그 목자에게 맡겼다면 여러분이 목자장을 존중할 때 그 목자를 따르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 첫째, 종이 되려는 생각이죠. 둘째, 무명한 자가 되려는 생각이죠. 셋째, 권위 아래 내려오려는 생각이죠. 이런 생각이에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성도는 더 이상 교회에서 손님이 아니라 교회 종입니다. 여러분, 손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방문자라 그러잖아요. 방문자는 손님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이 교회 지체가 됐어요. 지체가 되면 손님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손님인 것처럼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다른 성도들 다가가고, 제일 중요한 건 인사예요. 인사. 여러분, 성도들을 지나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사해야죠. 그죠? 여러분이 식당에 갔는데 인사도 안 하는 그런 식당이 있다. 다음에 밥 먹으러 가고 싶어요? 그 직원들이 뭐 어서 오세요도 없고 감사합니다도 없고 또 오세요도 없고 그냥 오면은 메뉴판 주고 주문하면 음식 딱 갖다 주고 먹고 다 남은 영수증 주면서 딴 데 보고 있어요. 텔레비전. 그럼 여러분, 그런 식당이 뭔가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여기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기본은요, 인사해야 돼요. 내가 우리 지체들 중에 누구랑 인사 못하고 지날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왜 얼굴을 피하며, 왜 우린 종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이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영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세운다는 게 뭐예요? 이제 예배당이 비가 새니까 이거를 정리한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들이 실족하면 안 되죠. 우리들이 더 강해져야 되죠.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이 되는 도구가 돼야 되죠. 의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각자 강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런 것이 교회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교회 손님이 아니라 교회 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잘하는 성도는요,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생각해요. 내 자존심?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를 세우려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세우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날 몰라줘도 주님은 날 아셔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셔요. 내 말하는 것도 아셔요. 내가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아셔요. 주님은 나를 계속 알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 사람이 좀 나를 못 알아줬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예를 든 적 있잖아요. 여러분이 2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다고 생각해보라 그랬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만약에. 안 좋은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영적인 것처럼 200억이 당첨됐는데 좋겠죠. 근데 그동안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 타락할 돈도 없는 거예요. 그 은행에 가면은 그거 본점에 가서 이제 만약 파야 되는데 버스 타고 갈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사람에게 버스비 좀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원이면 되는데 2,000원도 안 꿔주겠다는 거예요. 꿔간 게 몇 번인데 한 번도 안 갚으면서 이번에 내가 꼭 갚는다니까 필요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기분 되게 나쁘죠.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나 안 타러 가 뭐 이럽니까? 이 사람이 뭘 모르고 있구나. 그 사람이 그러던 말든 나는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자 그거죠. 왜 이렇게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대우는요 200억 당첨된 거 이상이에요. 그분이 나를 대하는 건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분이 나를 위해 찢겼습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렸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나를 귀하게 생각한 거죠. 이런 대접을 내가 받고 있는데 잠깐 어떻게 하다가 다른 사람의 그런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대접은 무슨, 나 속상해서 교회 다니기 싫어.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 차비 때문에 200억 안 타러 간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생각하면 그거 다 뛰어넘으면서 종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거 뛰어넘으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건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라는 거죠. 교회 생활을 잘하는 성도는요 월권하지 않습니다. 세워진 권위를 존중합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높고.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더니 우리 수련회 갔는데 목사님 하고 이제 그 책임 담당자를 맡았더니 그분은 누군지 떠오를 거예요. 오늘 이것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웬 책임자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그래서 그날 그 순서를 맡는데 그 순서를 하는데 저도 알겠습니다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것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자매 리더가 있으면 거기에 뭐 총무가 있다. 형제의 총무가 있다. 그러면 조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게 더 좋지 않나요? 나중에는 이제 더 어떤 의견이 많아지면 이렇게 서로 오픈해서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떨 때는 총무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또 따라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또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찬양 인도자들이 이 곡을 하면 좋겠어요. 이 곡을 하면 좋겠어요. 8명 자매들이 다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누가 정해줘야 되겠어요? 리더가 이 곡을 합시다라면 나 다음 주도 안 나올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다 같이 그렇게 리더에게 따라주고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위를 존중해서 함께 움직여주면 교회 생활이 즐겁게 된다는 거죠. 올바른 교회 생활을 위해서요. 이 성육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높으신 분인데 내려오셨다. 종이 되셨다. 권위 아래 있으셨다. 그러면서 섬기셨다. 여기서 원리를 배우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지금과는 더 풍요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즐겁게 교회 생활하길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교회 생활을 배우길 원합니다. 성육신에 나타난 이 원리를 제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종이 되고자 하신 것, 무명한 자가 되고자 하신 것, 권위 아래 내려오고자 하신 것, 이런 걸 제가 따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섬기는 것으로 다른 성도들이 더 건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올바른 교회 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